레위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번제를 드리기 전에 참 레위기장 1장 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렇게 이제 번제를 설명할 때 처음 시작을 해요. 근데 여기서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담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아직 번제를 드리습니까? 드리기 전이니까. 드리기 전이죠. 이제 앞으로 이렇게 드리라고 하는 거니까. 근데 그때 번제를 드리려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히브리어로 뭘로 쓴 거예요? 아담으로 쓴 거예요. 그리고 번제 드린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무슨 제물 드려요? 2장에 소제를 드리죠. 근데 2장 1절에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드리는 사람은 이렇게 소제를 드려라 이렇게 하는 건데 거기에는 그 사람이 히브리어로 뭘로 나와 있어요? 네페시로 나온 거예요. 레위기 1장과 2장에 다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 1장에는 아담에서 근데 번제를 드린 다음에 소제 드린 거잖아요. 소제를 드릴 때는 그 사람을 뭘로 표현한 거예요? 네페시로 표현한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해 줍니까? 제사가 사람을 아담에서 네페시로 바꿔주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4장이나 그 이후에 이제 제사에 대해 설명할 때는 전부 다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 제사인을 가리키는 단어가 네페시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기 전에는 뭘로? 아담으로. 번제 드린 다음부터는 전부 다 뭘로? 네페시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담을 네페시로 만드는 이런 재창조의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것이 아니라 아예 제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딱 시스템으로 허락한 거죠. 그게 뭐예요? 제사 제도. 또 이 제도를 잘 따르게 되면 아담이 뭘로 바뀌어요? 네페시로 바뀌는 은혜 역사가 있다. 그런데 다섯 번째 보면 이 제사 제도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자, 짐승 제사의 핵심은 제사인의 죄를 짐승 제물에게 전가해서 대신 속하게 하는 것. 이것이 구약의 제사 제도죠. 따라서 이것은 직접적인 속죄가 아니라 간접적인 속죄죠. 구약의 제사 제도. 그 다음에 예외적이고 임시적인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비유를 들자면 좀 지금은 이제 무슨 때밀러 목욕탕 가는 거 아니고 그냥 쉬러 이제 사우나 가는 거지만 옛날에는 이제 때밀러 목욕탕 갔잖아요. 그래서 뭐 때밀이라고 그러고 빨간색 이태리 타올로 그냥 가서 그때 오랜만에 한번 가면 그냥 막 불려가지고 팍팍 때밀고 집에 무슨 샤워 시설 있긴 합니까? 지금 개념은 다르지만 근데 이제 옛날에 목욕탕 갈 때는 그렇게 우리 가서 때를 미는 것처럼 근데 뭐 한 번 때 아무리 뭐 몇 시간 미뤘다 할지라도 그게 뭐 1년 가나요? 2, 3일만 지나면 다 안 씻어도 더러워지는 건데 그러니까 계속 가서 또 매일 우리가 아침에 또 세수를 해야 되고 저녁에도 또 씻고 자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저도 이렇게 보면 저녁에 이렇게 딱 씻고 나면 쓰면 내가 그 집사람한테 하는 거 야, 이게 도대체 사람이 얼굴을 씻는 건지 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쓰는 데 보면 또 눈썹이 많잖아요. 근데 보면 눈썹들이랑 막 이렇게 물이 샥 빠지면서 보면은 때랑 이렇게 있어서 그냥 두면 안 되고 이제 컵으로 한번 씻어야 될 정도로 뭐 희한하게 이제 저녁마다 씻으면 때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야 이게 안 씻을 때는 또 멀쩡해 보이잖아요. 씻어 보면 야 이게 얼굴에서도 하루 이렇게 밖에 나와서 움직이고 막 그래서 씻는 때도 보면 그거 떼면 그냥 또 뭐 이렇게 눈썹도 좀 빠지고 뭐 이러면 이게 지저분한 것들이 매일매일 있는데 매일 씻어도 어때? 매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어제 세수했는데 그냥 뭐 굳이 오늘 안 해도 돼. 그러나 매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유지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구약의 제사 제도의 문제는 뭐냐면 한 번 제사 드렸다고 완전히 구원받고 그러면 참 좋은데 그건 이루적이고 그러니까 임시적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삶 가운데 내가 마치 이렇게 매일매일 씻는 것처럼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서 내 죄의 문제도 해결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처음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이제 제사와 삶이 점점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제사와 삶이 일치가 돼서 짐승 제물을 잡을 때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짐승을 나를 대신해서 죽게 하는구나.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면 제사 제도와 삶이 점점점 일치가 돼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겠죠. 근데 반대로 사람이 이제 이렇게 반대로 꾀내는 게 아주 뛰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다가 야한 마리 다치면 돼. 그러니까 어때요? 내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그 문제를 뭘로 사람들이 해결하는 거예요? 야한 마리 갖다 바치고 소 한 마리 갖다 바치고 이것도 돈도 별로 없고 그냥 내가 이렇게 어디 보니까 이걸 좀 정리한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빌개 한 마리 갖다 바치지 뭐.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것과 내 삶이 이제 어때요? 점점 완전히 이중자아처럼 따로 가면서 이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보시고, 그러니까 그런 제사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역겨워요. 그래서 이사야 시대에 들어서면 이제 이스라엘 후반기죠. 그래서 이사야 1장 13절 말씀 보면 헛된 제물을 내게 다시 가져오지 마라. 말라기서는 1장 10절에 뭐요?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왜?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제사 제도를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방편으로 활용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한마디로 면피 수단으로 그냥 이용하는 식으로 제사 제도를 오히려 변질시켜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이 제사 제도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결심하신 거죠. 그래서 구약에 이런 제사 제도가 변질되어서 한마디로 제사 무용론이 선지서 후기에는 나오게 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결심한 건 뭐냐? 이 사람들의 이런 공로, 그러니까 제물을 갖다 바치는 것도 일종의 사람의 자기 의지와 공로가 들어가잖아요. 자기 제물을 바쳐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또 그 와중에 또 자기가 이렇게 했다고 하나님한테 와서 텀잡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걸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속죄를 하나님이 준비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7장 7절 말씀 볼 때도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다. 그러니까 백성의 죄를 위해서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해봤자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고 오히려 그것을 사람들이 악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데 다 하고 죄 짓고 다 죄 짓고 그 다음에 제사 드렸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나와서 그냥 깨끗한 척 또 하나님한테 방긋하면서 나오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얼마나 역겹고 얼마나 가증스러운 겁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구절들 쭉 참조해 보시면 이제 구약의 이런 짐승 제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를 통해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이 구원의 방편을 하나님이 이루시기로 작성하신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 넘어가 보면 이러한 제사 제도에서 이제 예배가 뭘로 바뀝니까? 말씀 선포로 바뀌는 거죠. 제사 제도의 최종적인 중단은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제사 제도가 중단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가 행해졌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구약과 신약이 중첩된 시대가 있다가 구약의 제사 제도가 완전히 종결된 게 AD 70년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BC 6세기에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오랜 동안 강제적으로 제사의 중단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제사 드렸어요, 못 드렸어요? 못 드렸죠. 드릴 수가 없는 게 일단 성전이 없고, 그 다음에 바벨론 사람들은 짐승 제물로 제사 드리는 그런 예병태가 없으니까 만약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면 포로지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고 심지어 이제 본인들이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도 경험했겠죠.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 시대 때는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신앙의 맥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 뭐였어요? 회당 제도였죠. 그래서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제 대체제로 행해졌던 게 뭐냐? 회당 예배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훗날 제사 제도에서 말씀 선포로 전환하게 된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기한 후에 스룹바벨 성전에서 다시 성전을 건축함으로써 성전 제사가 재개되기는 했지만 이미 이제 포로기한에서 스룹바벨 성전 지었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회당 필요 없고 다시 제사 제도로만 했느냐? 그게 아니고 포로기한 이후에는 두 가지가 변경됐겠죠. 제사 제도와 회당 제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로 어디에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회당에 가서 두루마기 성경을 읽고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회당 제도가 시작된 게 언제부터요? 바벨론 포로기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이렇게 전에 저희 올롱쌤도 늘 설교하시면서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셔. 그래서 뭐 또 마치 뭐 이렇게 이제 고개가 또 그려졌는데 바벨론 포로기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해요 아니면 손해 없이 그냥 또 뭔가 이렇게 얻은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손해만 왕창 얻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70년 동안 그야말로 식민지 백성을 고생했고 성전도 파괴됐고 남의 나라에서 생활했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근데 국속사의 큰 틀에서 봤을 때 이 바벨론 포로기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갱생시키는 그런 기간이었어요. 애굽의 430년이 한편으로는 엄청난 고생의 시기죠. 노예로 살아왔으니까 종되었던 땅에서 종생활을 400년이나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어때요? 구속사의 맥락에서 보면 70가족을 하나의 민족으로 태동시키는 하나님의 엄청난 인큐베이터 역할을 했던 게 애굽의 시대였고 마찬가지로 애굽처럼 두 번째 이스라엘이 식민 생활하는 게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 생활은 겉으로 보면 이스라엘 신앙이 중단되고 파괴되고 엄청난 고난의 시기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셨고 그 다음에 성전 제사에서 이제 회당 제도가 생겨나게 된 게 왜냐하면 그들이 갈 때 성전은 없지만 뭐는 가지고 갈 수 있었어요? 율법책은 가지고 갔죠. 근데 예배는 물리적으로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뭘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듣자.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거기서 또 말씀을 이제 잘 아는 사람이 가르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말씀의 선생이 되어서 그게 뭡니까? 랍비죠. 랍비들이 두루마리 성경을 같이 읽고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시편 137편 같이 울면서 은혜 강변에서 이제 옛날을 회상하면서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가 정말 좋았고 행복했구나. 늘 사람은 뭔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시절이 참 은혜되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회당 제도가 70년 동안 안착이 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 전 세계로 흩어졌을 때 어디를 가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만들었어요? 회당을 만들었죠. 또 성전 건축이 안 되면 가정에 모여서 누군가 율법을 읽고 또 그거를 강론해주고 그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함께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신약교회 예배의 모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 제도에서 신약의 예배 형태로 말씀 선포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준비 기간이 언제였어요? 70년 바벨론 포로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 역시 하나님은 손해 보시는 분이 아니고 심지어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갱생시키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바벨론 포로기 때도 강력하게 작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11장 16절 말씀 보면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고 열방에 흩었으나 그들이 이른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고 보이는 성전은 없지만 바벨론 포로지에 하나님도 내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잠깐 성소가 되겠다. 잠깐이란 말은 포로기간
70년 동안이니까 사람들한테는 엄청 긴 기간이지만 하나님한테는 어때요? 잠깐 내가 너희들에게 성수가 되어주마. 그래서 이것은 장차 성전에서 짐승제물로 드리던 제사와 속죄의식이 이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체가 되는 커다란 전환점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이제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영적 임재 장소, 오탕 하나님인데요. 영적 임재 장소로서의 성전 개념이 바벨론 포로기 때 최초로 선포가 된 겁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신약에서 예수님은 이제 당신의 몸 자체가 뭐라고요? 성전이라고 선포하셨죠. 사도 바울도 성도의 몸이 거룩한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개념도 언제 생겨난 거예요? 바벨론 포로기 때 에스겔 선지자가 처음 이 말씀을 선포한 거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성전에서 진행되던 구약의 제사가 자연스럽게 중단되고 오늘날 교회에서 말씀의 선포를 통한 예배로 대체가 되었다. 구약의 이런 제사 제도의 의미를 평가할 때 이것은 우리의 죄를 속하고 폐쇄되었던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 은혜의 방편이 구약시대 때 뭘로 나타났다? 제사 제도를 통해서 나타났다. 근데 이 제사 제도가 오늘날 신약 예배로 변경된 것은 이 제사를 사람들이 은혜의 방편, 구원의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면피의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제사와 삶이 분리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이제 폐지하시고 제사 제도를 통해 이루고자 했던 것을 뭘 통해서 이루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로 단번에 영원히 이루시고 이제 우리의 예배는 그 십자가 제사의 공로에 의지해서 그 은혜 가운데 또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신약 예배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 이게 구속사의 큰 흐름입니다. 여기까지 내가 보시고 한 5분 쉬었다가